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한 해의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기진맥진에 있을 때, 나락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병들고 또 너무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아론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주의 쓰심에 흔들림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열매와 기쁨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수고하였지만 큰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월이라는) 달의 이름이 야누스에서 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야누스는 로마의 신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신에게는 얼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한 얼굴은 묵은 해를 돌아보는 얼굴이고 다른 얼굴은 다가오는 해를 기대하는 얼굴이죠.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얼굴로는 지금 막 끝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고, 다른 얼굴로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순식간에 떠나고 새것이 흐릿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옛것에 대한 아쉬움, 새것에 대한 이 기대움 둘 사이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현실,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현실이, 이 현재가 정말 중요하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해 결심이 뭐냐? 자, 연초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졸업하는 행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해 결심이 아니라 새해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의 기대와 계획을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2003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새해 혁명을 위한 이 놀라운 레시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2024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새해를 맞이하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모든 순간을 맞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그가 성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월궤관에 안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셋째 하늘도 다녀왔죠.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았고 세계 최고의 선교자였고 세계 최고의 교회 개척자였고 엄청난 기도 생활을 했고 영혼 구원의 달인이었지만 바울은 나는 여전히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 성숙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표기됐지만 새 번역과 헬라 원전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두 구절은 거의 모순 쪽으로 들립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성숙한 자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성숙하지 못했는데 성숙했다라고 스스로 느낀 사람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자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이미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숙의 지표가 뭡니까? 성숙의 지표 중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주제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평판보다 자신의 인격에 더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평판이 뭡니까?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평판이고요.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내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아를 비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외에는 아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구나. 성공은 내가 정복한 이 작은 산 봉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취하고 오르고 정복해야 할 산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해야 할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들어본 성공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빌 고타드가 한 말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인가 이거로 결정된다.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측정된다. 어떻습니까? 참 좋은 정의 아닙니까? 남은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해방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존심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우리가 한 일 하면은 이미 이룬 일, 성취한 일,
이렇게 여러분 한국어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한국어 문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설명해 드립니다. 바울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면 어디에 가는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절 전체에서 운동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밀고 나가다, 쫓아가노라, 밀고 나가다, 예? 앞으로 나가다, 프레스 온, 그리고 목표, 상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단어들 모두가 경주 운동 경기에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며 경주에는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깨 너머를 계속 바라보며 달리는 선수는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딴 선수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선수는 그 선수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닻이 과거의 진흙탕에 갇혀 있다면 인생의 배를 현재의 바다로 힘차게 항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뒤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죠. 2차 대전의 영웅, 영국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현재가 과거와 다투면 미래는 없다라고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현재를 방해하거나 미래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잊어야 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잊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죠. 신성 모독자였죠. 교회 박해자였어요. 그 죄목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의 깊은 상처가 박혀 있었어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나요? 그가 죽이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고무한 겁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슬픔을 잊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끔찍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자, 매를 많이 맞았어요. 40대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요. 여러 번 난파되었고 조롱을 당하고 죽도록 맞고 버려지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자, 또한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잊어야 했습니다. 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면 바울은 진짜로 월계관 같은 사람, 축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슈퍼스타였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치고 모든 사도의 지도자로 추앙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원한도 잊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학대받고 특별히 과거 자기가 속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배신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팔려나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잊어야 했습니다. 잊는다 그러죠. 잊는다. 여러분, 우리 이 말 자주 쓰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의 잊는다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해서 지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잊는다는 더 이상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한 행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가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저는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의사가 말하기를 그냥 집에 가서 잊어버리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목적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집중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한 가지 일, 이미 한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려 함이라. 오직 한 가지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 가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어떤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내게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지키라고 그런 이제 설명이 뒤따릅니다. 마르다 기억하시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르다가 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주제로 여동생 마리아와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주께 구할 것은 한 가지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구하는 한 가지는 그럼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 이 목표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스코포스입니다. 여기서 망원경이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습니다. 직역하면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자, 고정된 표식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상금이라는 단어는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외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죠. 우리도 우리 마음이 그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일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바울의 삶은 하나의 관역을 향해 총알을 쏘는 사냥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어떤 총을 쏘느냐 하면 엽총을 안 쏘고 산탄총을 쏘고 있어요. 사방으로 총알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집중하지 못해요. 정확히 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산탄총은. 그런데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힘의 비결이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능력의 비결입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한 방향의 속으로 향하는 그 어떤 물길이 있어요. 양옆에 뚝이 있고요. 자, 그 뚝 사이 흐르는 그 물은 엄청난 그 전기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뚝이 막혀서 그 강물이 그 사방으로 넘쳐 흐르면 그 일대가 뭐가 돼요? 전력은 고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오갈 수도 없는 늪이 되고 말아요. 죽음의 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혁명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삶을 설계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목표를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목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목표를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났어요. 근데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분별해야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질문. 첫 번째는 그 목표가, 그 표대가, 내가 가야 할 곳, 즉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밟고 깔아뭉기고 나 혼자 올라서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표대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적인 원칙을 어기는 것인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가, 양보하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는데 정말 도움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내가 지금 2024년을 바라보며 갖고 있는 그 표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 4번째는 결단력이에요. 이 과정에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2번이나 나는 계속 나가노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잊을 수도 있고 미래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려면 그냥 단지 영감만 갖고 안 돼요. 그 열정만 갖고 안 돼요. 땀만 갖고 안 돼요.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단력의 의지가 필요해요. 지금 세대는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자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가난을 겪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사가 불합리하면 그냥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과목이 너무 힘들면 그 과목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면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게 꼭 지금 세대뿐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세대 풍조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가르침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절대 중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에이브러함 링컨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를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32년 링컨이 일자리를 잃고 그 일리노이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의원, 시의원 이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1년 뒤에 하던 사업이 파산해요. 또 1년 뒤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다음 해에 사랑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 다음 해에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1838년 그는 또 한 번 하원 의장 선거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5년 뒤에는 심지어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지만 다시 1802년 뒤에는 재선에는 또 실패해요. 그리고 9년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거기에 또 패배하고 맙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이도 들었겠고 1856년 부통령 지명에서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2년 뒤에 또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패배해요. 보면 승리한 것보다 패배 그런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산을 오를 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어요.
돌팔매질, 뭐 배가 난파당하고 그 지중해 그 엄청난 큰 바다에서 말이죠. 감옥을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뭐 독사에 물리고 강도를 당하고 구타당하고 굶주림에 고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야 했어요. 어디 간다고 해서 나를 환영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개척 선교사잖아요. 낯선 곳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야겠다, 꼭 가고 말리라, 이런 결심, 그리고 또한 결단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프레스온,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내일은 책의 새로운 장입니다. 내일은 계획된 레이스의 새로운 한 바퀴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계속 달려가세요. 오래된 승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주에 뛰어들어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고대 역사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용서받았고, 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넓어진 지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쐭기를 잡고 뒤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지점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안전과 여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과거를 이제 고대 역사로 흘려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 새 변화, 새로운 혁명의 시작점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만 보라고 하시니 뒤는 다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의 아픔, 원한, 슬픔, 성공, 성취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맞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머무시며 한시도 눈을 감으심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의 교통 충만하심이 지난 작았던 성취, 아픔, 성공 다 잊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시작점에 선 경주자처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